복을 위해 버려야 할 것.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복을 위해 버려야 할 것. 진실한 믿음에는 시간의 문제일 뿐 대개 축복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축복받은 후에도 잘하는 것이다.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응답받고 문제가 풀렸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점차 축복은 축소되거나 단절된다.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거리를 세심하게 찾아 감사하며 기도하라. 매년 한국에서 교통사고로만 10,000명 가까이 죽고 20만 명이 장애인이 되는데 저희 가족을 안전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감사하며 응답 후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때 그 응답이 참된 축복이 된다. 응답받고 은혜를 잊는 것은 100m 경주에서 70m만 달리고 포기하는 것으로서 결국 패배하는 것이다. 응답받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때 참된 승리자가 된다. 축복을 지속시키려면 축복 후에도 은혜를 잊지 말고 세워야 할 것은 잘 세우고 버려야 할 것은 잘 버리라. 복을 지속시키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1. 교만.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보다 강대한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당시 가나안 남쪽 산지에 거주하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란 약속대로 맹렬한 불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런 기적적인 승리 후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라고 하며 교만을 버릴 것을 명령하셨다. 400여 년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이스라엘이 강력한 성을 구축하고 외부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것은 사실상 기적이었다.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승리한 후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왜 승리한 후 넘어지는가? 대개 교만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 내적인 교만은 외적인 대적보다 더 사람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은 대개 교만의 산물이다. 하나님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가끔 광야를 허락하신다. 현재 힘든 광야의 삶 가운데 있으면 겸손해지고 순탄한 가나안의 삶 가운데 있으면 더욱 겸손해지라. 모세는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 40년의 광야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겸손한 성품을 얻었기에 태산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다. 태산은 작은 흙도 내버리지 않아 높은 산이 되었고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거부하지 않아 넓은 품이 되었다. 교만을 버려야 큰 인물이 되고 삶의 지경도 넓혀진다. 2.
공로의식.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공의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이었는데, 그 승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는 조치였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승리하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교만도 버리고 공로의식도 버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은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기에 결코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했다. 교만과 공로의식은 가장 파멸적인 것이다. 늘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교만과 공로의식이 비례하듯이 겸손과 감사의식도 비례한다. 사람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의 원천임을 기억할 때 공로의식은 줄어들고 감사의식은 늘어난다. 성취를 이루면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고 하나님을 내세우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는 바로 나다. 나라는 대명사를 너무 앞세우면 반드시 패망한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사가 많다고 하시면서 승리 후 그들 힘으로 이겼다고 교만해질까봐 대략 101조인 300명만 남기고 대부분을 돌려보냈다. 자기 힘으로 어떤 성취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성취를 했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아 빨간색 표시를 하면 성경이 온통 빨갛게 될 것이다. 삶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증거다. 나라는 존재가 제왕처럼 나를 다스리려는 것이 모든 문제의 씨앗이다. 내 삶의 주인이 나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라. 루터가 종교개혁에 나서자 친구가 물었다. 교황이 두렵지 않은가? 루터가 말했다. 두려운 것은 교황이 아니라 나 자신이네.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나다. 나를 겸손하게 지켜내야 하나님이 쓰신다. 어떤 일도 혼자 힘으로 성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성취할 수 있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신실한 청지기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식탁 시중을 다 들고 뒷정리까지 다 한 후에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런 겸손한 청지기가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주인의 소유를 함께 누리게 된다. 많은 일을 하고도 이 일은 하나님이 힘과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3. 우상 숭배.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교만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는데 그런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다. 실패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가장 경노하게 한 사건은 호렙산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이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그 사실을 기억시킨 것은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다. 삶의 광야는 우상 숭배에 젖은 생각을 탈색시키는 기간으로 삼도록 주어진 것이다.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되찾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재편하라. 광야는 능력 있는 사람도 살기 힘든 환경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기에 광야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삶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삶의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 광야의 기간 후에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위기가 끝나고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사실상 더욱 큰 위기다. 승리한 후 승리를 지속시키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들의 길로 따라가지 말라. 특히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습성을 온전히 버리되 승리한 후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게 하라. 현대인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된 것은 물질이다. 어렵고 가난하고 아플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다가 축복받은 후 하나님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물질적인 여유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않을 때 잃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성공하고 물질이 많아져도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드렸다. 물질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기쁘게 바치는 삶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겠다는 실천적인 다짐이다. 형편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어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라는 고백을 간직함으로 승리 후에 축복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